자, 잠깐 입장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밑에 왼발이 올리시고 오른손 밑에 왼손이 올립니다. 엄지는 살짝 닫고 가슴을 활짝 펴고 허리를 굳게 세웁니다. 가슴으로 호흡 3번 크게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내쉬는 호흡을 쭉 따라 내려가서 의식을 배꼽에 둡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 호흡에만 집중함으로써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우리 김미영 씨가 머리를 탁 잘라고 오니까 막 도량이 막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초하루 앞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 수행하셨는데, 오늘따라 이 도반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하는 대중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하지 말. 사랑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맞아 앞뒤로도 뒤에 먼저 바라보고 뒤에 서로 뒤에 보고 자랑합니다. 우리 수아 스님의 속셈이 있었어요. 하고 싶어서 앞에 있어서 못하니까 사랑합니다를.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어요. 세계 제19차 세계 여성 불자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녀왔는데 느낀 게 굉장히 참 많아요. 네. 35국에서 800명의 이제 그 스님과 제가자들이 다 모여서 그 각자의 나라에서 또 수행자로서 좀 어떤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나라 각자의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발표를 그 하루 종일 아침 저녁으로 저녁 때는 그래도 공연이 많았고 저녁 때는 법문이 많았구나. 저녁 때는 법문을 듣고 오전 오후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들을 비롯해서 제가자들이 이제 다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이 굉장히 빛났어요. 네. 그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세계의 모든 스님들이 부러워하는 게 한국 스님들은 너무 당당하다. 네. 당당하고 아주 밝고 너무 좋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당당해지고 항상 밝은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속에 불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불교에서도 출가자들이 있는데 비구와 비구니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비구 스님들의 문화는 굉장히 다 안정이 많이 잘 돼 있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문화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스님이 딱 2명, 비구니 스님 2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라에 비구니 스님이 없었어요. 3인이 스님 되기 비구니 스님 되기 전에 3인이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사카지타 세계에서 불장대를 교류를 하면서 그럼 우리 그런 그 수계 비구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뭐 스리랑카 비구니 스님들도 이제 3인으로 있다가 계를 받게 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특히 소승불교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대승불교권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수행자와 수행자의 활동과 또 수행과 이런 그 깨달음을 얻음에 대한 인정을 하는데 이 그 소승불교 이제 테라바다 우리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해요?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우리 수월스님 뭐라고 하죠? 테라바다 부디즘 아니면 소승불교를 안 하고 남방불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가 절이라 학교를 짓고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비구니 스님을 제가 갔을 때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이번에 샤카지타에 이제 오셨어요. 2명이 이제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2명 있다고. 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캄보디아에 비구니 사찰을 만들고 싶다. 네,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도와야 되겠다.
아유, 캄보디아 비구니 사찰이 들었을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이 얼마나 참 큰 역사적인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스님 저를 짓고 싶으면 나중에 연락하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너무너무 막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제 그분들이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어떤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그 뜻이 있는 분들이 그분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것도 돕지만 어떤 그 운영이라던가 조직이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서로 이제 뭐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우리가 불교가 좀 더 안정화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함께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샤카디타 하면은 샤카가 그 부처님이 성이잖아요. 샤카족. 그래서 디타가 빨리어로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가의 딸들이라는 게 샤카디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에 한국에서 열렸어요. 그때는 이제 그 봉은사 건너편에 코엑스에서 했는데 모든 그 식사나 이런 것들을 봉은사에서 하면서 하루에 낮 같은 경우는 4,000명이 식사를 하고 하는 그 정도 큰 규모여서 우리나라 할 때는 우리나라가 참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설도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 준비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힘이 있으니까 더 준비도 크게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도의 스님을 만났는데 인도의 그 비구니 스님이 말이 자기네는 사찰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수행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라바다 부디즘 쪽에서는 이제 비구니 스님에 대한 뭐랄까 이미지가 굉장히 좀 중흥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그런 이미지를 편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스님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이렇게 단계가 카스트가 있어요. 사람 우리 옛날에 양반 쌍놈 있을 때처럼 그렇게 있어가지고 4계급으로 돼 있죠. 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됐는데 이 특히 이제 수드라에 있는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출가를 했을 경우는 서포트를 거의 못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센터를 또 짓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뉴질랜드에서 출가한 스님 그 스님하고 우리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해서 뭐 나중에 좀 11월 달쯤에 서로 이제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또 어떻게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육을 스님들을. 그래서 이제 걱정 마라 우리 한국에 그 초심자 행자 교육하는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근본으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이제 갖게 됐는데 이제 그분하고 또 그 호주에서 온 스님이 있어요. 호주 분으로서 출가를 해가지고 호주에 자기 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셋이서 이제 그 인도 스님을 어떻게 그 절을 비구니 사찰을 만들게 할 수 있을까 막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스님들이 또 당당하냐 그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우린 시작점부터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불성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불성에는 남녀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를 하면은 특히 남녀의 성을 떠나서 나의 그 불성 자리에 집중을 하고 나의 불성이 더 이 세상에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는 이런 대승불교적인 사상이 남방불교는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그 좀 이렇게 구박을 받는 비구니 스님들이 어떻게 절을 하냐라는 그런 어떤 기도 못 받게 하는 이런 경우도 막 생기고 그래 그런 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우리 이렇게 수행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세 명이 갑자기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감동을 해서 스님 얘기를 들으니까 내 고민이 다 해결되고 막 마음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나 이런 흔들림이 있었는데 스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막 희망이 막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 세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바닥에서 막 저한테 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 순간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님한테 가피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스님하고 한 시간 정도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망이 마음에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 그죠? 신기한 일이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서로가 아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몰라라가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힘을 용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됐고 이번 이제 샤카디타를 통해서 더 많이 느꼈던 거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 뭐 미국부터 해가지고 아주 많은 스님들이 오셨는데 그 일을 그렇게 700, 800명이 모였는데도 어떤 불협화음 하나 없이 너무 이렇게 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스님이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담당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 제가 여기 스님 지금 얼어 죽고 있어요. 지금 막 추워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굳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너무 뭘까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스님들도 좀 많이 그런데 지금 여기 호텔에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된다 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실무자들이 행사를 하는 실무자들의 태도가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부처님을 만난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어쩌다 얼굴을 마주치면은 그분들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인데도 물론 중국계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레이시아가. 근데 항상 딱 하면은 먼저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어떤 그렇게 뭐랄까 큰 마음 이렇게 손을 탁 펴고 안아주는 듯한 그런 에너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실무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이 전체적인 대회가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불자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 불자들도 이와 같은가? 네.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예? 누군가를 만나면 아니면 우리 집에 누가 온다거나 우리 절에 누가 온다거나 했을 때 만면에 미소를 착 지으면서 아주 오픈된 마음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러고 하고 있는가 나 자신들은 어때요? 난 자신 있다. 맞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는 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다. 반성했어요. 반성하면서, 아, 이렇게 누가 오든 아주 밝게 미소 짓는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미소 하나에 그 사람의 인품과 수행력과 이런 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정말 탐진치, 욕심과 성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내가 더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정말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제가 이번 대회 중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냥 저한테 제가 한국 스님들이 영어가 되는 스님들이 좀 많지 않으니까 뭐만 있으면 저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그 태도가 사람을 불만인데도 이제 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스님들 추워서 죽겠다는데 이게 왜 안 내려주냐 막 이렇게 불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밝은 미소로 아주 정말 우리의 고통을 하나로 공감하면서 말을 하는 그 태도에서 그냥 그 춥고 막 이런 힘든 것들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 혼자서도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 아니면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가서 이제 억지로 웃는다거나 의무적으로 웃는다거나 친절하게 하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을 향해서도 미소를 이렇게 편안하게 지어주는 이런 연습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법회 오늘 그 초하루 법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자신을 청정하게 한 내 자신에게 미소를 좀 지어보세요. 자, 미소 내 자신에게 웃어주는 거죠. 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이게 내 몸에 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거울 보면서 하루에 3번씩은 좀 웃어주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잘하고 있어. 훌륭해. 예. 너 너무 잘하고 있어. 훌륭해. 괜찮아. 그리고 행복해. 난 정말 행복해. 라고 자꾸 미소를 짓다 보면은 그런 일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구 이 사람 때려줄까 저 사람한테 따질까 내가 가서 화 좀 내볼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내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기가 어렵잖아요. 먼저 내 자신에게 미소를 환하게 지어주는 그런 연습이 된다면 어떤 고민도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고민이 많아지지가 않아요. 웬만한 고민들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야 화로불에 눈이 떨어지면 어때? 그냥 화로불에 눈이 떨어지는 것은 눈에 떨어지면 딱 화로불에 눈이 딱 닿자마자 어떻게 해요? 샥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괜찮아 하고 이 어려운 일을 너무 잘 극복하고 있어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미소를 싹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해봤는데 한 50%는 싹 없어져요. 그 고민이. 그래 할 수 있어. 난 잘하고 있지. 예.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용기를 주면서 미소를 내 자신에게 미소를 줄 때 그때 바로 내 번뇌가 사라지면서 또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더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비정상적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어제도 이상한 전화 와가지고 좀 우리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자꾸 의식의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내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자신을 완성시키고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더 맞춰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 그 BMW를 샀네, 저 사람은 무슨 아파트를 샀네, 뭐 이런 어떤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기에만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거를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해요? 자신 학대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내 자신 학대하고 바보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삶에 대한 목적도 없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좀 많아요. 많이 느껴져요. 상담을 해보면. 과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참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 내가 벗어나야지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각각 내 자신을 향해서 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지만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하고 걱정하지 마 하고 얼굴에 미소를 탁 지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향해서 사랑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 하고선 한번 이렇게 미소를 보내줄 때 그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치유가 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 상황을 물론 겪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애쓰고 있는 내 자신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또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미소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수행력이고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거죠. 예. 뭐 앉아서 10시간씩 참선하고 3,000배 하고 이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어쩌면 더 진정한 수행은 내 자신에게 이런 위로와 응원을 보내면서 어려운 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는 거. 그게 극복을 할 때 하나하나 극복할 때 그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며 그것이 나의 불성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불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조화로 나타나요. 조화로움. 내 마음이 조화로워야 되고 내가 타인과의 관계가 조화로워야 돼요. 조화롭다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불만이 없다는 거고 어느 쪽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만약에 좀 힘들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계속 번뇌가 생기잖아요. 예.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막 어떻게 해야지 쟤를 괴롭힐 수 있을까? 기타 등등.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번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조화롭게 살자. 누구도 힘든 사람이 없게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괴롭지 않게 그러려면 상대를 또 느껴야 되겠죠. 느끼고 저 사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또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하고 하는 것. 이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과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 올라올 때 이 괴로움을 미워하지만 말고 이 번뇌를 미워하지만 말고 이 번뇌를 어떻게 내가 조화롭게 얘랑 같이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얘를 달래면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화가 많이 났다. 그럼 너가 화가 왜 났니?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이런 것이 너가 힘들어서 화가 났구나. 몸이 뭐 아파서 막 짜증이 난다. 그러면 짜증나는 내 자신을 느껴보면서 왜 짜증이 났지? 네, 내 자신과 대화를 시작을 해봐야 돼요. 너 왜 짜증이 났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짜증 났어? 좌우야, 너 왜 짜증 났지? 그러면 금방 답이 올라. 남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내가 짜증 났지. 너는 인정받고 싶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인정받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이렇게 하면서 내 감정조차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죠? 정말 평화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 어디 절에 가서 꼭 해야 되고 뭐 큰 수행센터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 자신과의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이 관계 속에서의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될 때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세계 여성 불자대회 35개국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저런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아주 이게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차인데 20차는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배려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좀 참고 불만이 있더라도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같이 조화를 이루려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구니가 없는 그 나라에 비구니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특히 한국 불교가 큰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재정적인 지원도 비구니회를 통해서도 하고 이제 각자 스님들 인연 따라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행자들이 또 많이 생기고 그 수행을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한 명이 출가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예. 제가 만난 그 인도 스님 같은 경우는 법납이 20년이 넘었대요. 근데 26살이야. 그럼 얼마나 어려서 출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생각이 반듯하고 막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출가할 수 있게 돕고 그런 센터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도와서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뭐 1000명을 포기한다. 10,000명을 포기한다. 또 하단 말이죠. 인도 같은 경우 또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큰 일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지혜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큰일인 거죠. 결론은. 스님들이 출가해서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 예.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조화로워야 되고 또 회사가 조화로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그런 어떤 모임들 동창 모임이나 이런 데서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단체는 정말 앞으로 더 발전할 수가 있고 또 더 큰 일들을 의미 있는 일들 우리 내 속에 있는 나의 부처가 기뻐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하루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하셨기 때문에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잘 들리죠. 네. 마음이 아주 굉장히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꼭 내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라.
내 자신을 이게 미소 보내는 연습을 열심히 해라. 거울 볼 때마다. 혼자 있으니까 혼자 웃어도 누가 좀 이상하다 이거 안 하잖아요. 갑자기 혼자서 실실 웃고 있으면은 저 이상해 이렇게 하지만 화장실 거울 볼 때마다 참 미소를 지어주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네. 이 미소를 싹 지어주고 그러니까 자신을 위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소 한번 지어주면 힘이 막 생깁니다. 내 자신을 좀 위로하고 항상 미소를 지어주라. 네. 사랑한다는 내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자. 네.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또 내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나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조화를 이룰 때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릇에 금이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금이 가면은 이 그릇에 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물을 넣으면 줄줄줄 새겠죠. 줄줄줄 새면은 우리가 여기 물을 담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좀 물이 없을 때 먹자. 예. 그랬을 때 담아놔야 되는데 이게 깨져 있다면은 줄줄줄 새서 나중에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목이 말라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알아차림. 내 삶은 지금 조화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살펴봐야 돼요. 관계 속에서 부모와 나는 조화로운가, 화합이 잘 되고 있는가, 친구와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나는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 나의 원력이 있고 나의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나는 잘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피면서 매일매일 살피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딱 주고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항상 힘 있는 용감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천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이 늘 불안한 이런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감정 상태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루기가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저런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이 그냥 보고 힐링이 되는 거지.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면서 그 사람 용기를 갖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초하루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공양도 올리고 또 가피도 청하고 하면서 마음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스님이 이렇게 한 이야기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 각자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 있잖아요. 10분이라도 내가 참선을 하든 천수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그 읽음으로써 내 마음은 청정성을 찾게 되니까 열심히 매일매일 하는 수행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 이제 하나는 우리가 그 7월 26일부터 어린이 영어 단막 캠프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한 10명밖에 안 모였어요. 10명이 더 필요합니다. 주변에 2학년부터 6학년이 있으면은 추천해서 와서 좀 행복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 또 그 백중기도, 우리 백중기도 지금 입제 동참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하셔서 함께 수행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